할렐루야. 청소년부 예배 오신 모든 청소년들 그리고 목자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지난주에 처음 했던 찬양인데 예배하는 이에게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기쁨으로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그리고 찬무 같이 따라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늘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늘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주의 나라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늘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늘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늘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늘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힘차게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바다보다 넓고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이 됨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 넓고 바다보다 또 더 넓고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맘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원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가득히 넘쳐 흐르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입시다. 할렐루야. 나는 그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손에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건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야 땅 한 분 또 오직 마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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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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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아멘. 주님께 박수로 영광 모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온전히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시고 또 그 이름만이, 그 이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참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그 약함과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진정으로 이 시간 주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을,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말 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서신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네, 구약 성경의 95페이지를 펼쳐 주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앉아주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서 온 긴급 재난 문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혹시 무언가를 두려워하거나 또 평상시에 이것을 무서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무서운 게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부러운데요. 전도사님은 시험 성적표도 나올 때 굉장히 무서웠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무서움들이 있는데 또 주로 환경이나 상황에서 그 공포를 무서움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경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환경이냐면 여기에 가면 주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윙 소리가 나고 또 네, 이따 끝나고 저한테 와주세요. 네, 한 번에 맞췄습니다. 네, 제가 무서운 사진도 넣었었는데, 네, 전도사님은 좀 부끄럽지만 치과를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을 때가 오면 항상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치과가 계속 두렵다고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썩고 아프겠죠? 네,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환경과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는 물론이고 뉴스에서도 하루도 사건과 사고가 빠지지 않는 날이 없죠.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 문제가 많고 혼란스럽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상과 맞서서 함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굉장히 떨리네요. 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박 맞아보신 분 있으세요? 네, 몇 분 계시네요. 네, 이 우박은 지상에서 따뜻한 상승 기류가 이제 차가운 하강 기류와 만나서 생기는 얼음 알갱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제가 찾아보니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많은 이 우박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 보이네요. 네, 크기도 엄청나게 큰 우박들이 떨어지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우박은 그냥 우박이 아니라 무거운 우박이라고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가축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우박이었다고 하니 정말 무서운 재앙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하고 또 정말 공포스러운 이 재앙을 내리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하시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고된 노역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진정한 구원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기 위해 구별하시고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번 설교 내용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동족들을 구출해낼 소명을 주셨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됐었죠, 여러분? 네, 거절당했죠. 그래서 모세는 동족들에게 더 비난을 받고 더 낙심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바로 모세를 찾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동족들을 구출하도록 바로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담대히 또 나아갔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네, 다들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또 완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10가지 재앙을 다 외우고 계신 분 있으세요? 네, 10가지가 많아서 외우면 좋지만 또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네, 중요한 것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인데요. 당시의 애굽은 가장 강한 나라였고 또 다양한 우상신들을 숭배하던 나라였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나라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그런 시도를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붙잡고 있었고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신들을 모두 제거하시기 원하셨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10가지의 재앙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모두 내리지 않으시고 단 한 번에 애굽을 죽게 멸망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와 애굽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이 지금까지의 재앙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강하고 더욱 치명적인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살펴보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또 개구리와 이가 온 땅에 생겨나고 가축의 돌림병과 악성종기 재앙까지는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7번째 우박 재앙들부터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한 번에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재앙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우박 재앙에는 여러분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시고 계시는 건데요. 오늘 본문의 9장 19절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온 긴급 재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우박이 내리기 전에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집으로 다 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피할 길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본문에서는 2가지로 상반되는 반응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본문의 9장 20절과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20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오고 이들은 종들과 가축들을 다 집 안으로 이렇게 피하여 들었다고 해요. 애굽의 신하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이 경고의 긴급 재난 문자를 받고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엄청난 인명 피해를 당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 중 어떤 반응이 과연 옳은 반응일까요? 당연히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이후에도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재앙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무거운 우박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리십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의 기록에는 하늘에서 우박과 우레소리와 불덩이가 섞여서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잠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히 맹렬하고 누구도 피할 수 없게 하늘로부터 쏟아졌던 것입니다. 이 재앙으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의 채소와 식물들까지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박이 애굽 전역에 내릴 때 본문 26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도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인가를 두 가지의 주제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네,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방법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앙 속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민족신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재앙들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없음을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잠시 저의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늘사랑교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벌써 10년 정도 되었네요. 네, 그 전에는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저는 우연한 계기로 기타라는 악기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기타를 배우면서 저에게 이상한 일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타 선생님께서는 기타로 찬양을 알려주셨고 평소에는 제가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찬양을 연습하게 되면서 저는 찬양이 갑자기 좋아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갔다 오면 제가 자기 전까지 저녁에 하루에 몇 시간씩 매일 방문을 닫고 기타를 치고 혼자 찬양을 했습니다.
네, 공부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또 이상하게도 그렇게 매일 울면서 또 찬양 집회, 찬양 부흥회를 혼자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간들이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저도 나름 하나님을 떠나서 또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도 만난 이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저를 만나 주셨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죄인의 본성이 제 속에 계속해서 있지만 그래서 낙심되고 때론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 한 분만을 뜨겁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 저의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들고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정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 시편 136편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에 내리신 여러 재앙들과 이적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존재들로 되어야 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반전시키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9장 17절의 말씀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렇게 계속되는 재앙에도 바로왕은 조금의 변함도 없이 지금까지 스스로를 계속 높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바로처럼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고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재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과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또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천대까지, 이 천대는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동시에 죄를 벌하시고 또 3, 4대까지 그 죄를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때 7절에 보응하리라는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합니다. 이 뜻은 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를 깨우쳐서 온전하게 되돌린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죄 많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할 때, 또 바르지 못한 상태일 때 우리를 벌을 받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방문하시고 찾아오셔서 죄를 깨우치시고 다시 온전한 상태로 되돌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죄를 회개할 때 바로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회복과 구원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와도 무엇과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내 속에 있다면 그 죄에서 완전히 등지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찬양했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위대하심을 함께 높여드립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완악한 바로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바로의 모습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완악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가 3대, 4대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온전히 되돌리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향해 있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가진 고민들과 걱정들, 여러분 공부하면서 많이 힘들 것이에요. 또 우리의 삶에서 오는 여러 문제와 아픔들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이 시간에도 부르십니다. 우리를 향해선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다고 하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다시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점점 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힘들어지고 또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세상에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리시고 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회복된 삶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삶으로 돌아갑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높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 진정한 참된 회개로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였으니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죄를 짓고 우리가 죄의 본성에 흔들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광고를 맡게 된 김찬우 전도사님입니다. 네. 네, 첫 번째 광고인데요. 다음 주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는 10시와 12시 그리고 10시 예배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1, 2학년 학생들이 10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시의 현장 예배는 학년에 상관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예배 드리고 싶은 3학년 또는 10시에 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은 12시에 모두 와도 됩니다, 여러분. 네, 함께 우리 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계속 중계됩니다. 네, 다음 광고 보여주세요. 오늘 새로운 친구들은 뒤에 계신 오유영 목자님께 목자님께서 혹시 오늘 사정이 생기셔서 오늘 배상록 전도사님께 예배 후에 앞에 계신 전도사님께 꼭 만나고 가주세요. 네, 다음입니다. 은혜 나눔 여러분 많은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조금 저조했어요, 저번 주에. 그래서 시험 기간이라 여러분 바쁘고 또 귀찮을 수도 있고 또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번에 은혜 나눔 좀 많이 참여해서 우리가 또 귀한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고 우리가 더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시험 간식 나눔인데요. 네, 이번 시험 간식은 교회 인근 학교를 중심으로 방과 후 하굣길에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중등부, 고등부, 그래서 이제 따로 각자 이제 가는데 맞나요? 네, 노원중학교, 지족중학교, 그리고 외삼중학교, 하기중학교 이렇게 좀 학교 인근 교회 인근 학교를 먼저 중심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부는 노원고, 지족고, 반석고, 유성여고 이렇게 방문하고 다음번에 또 우리 더 많은 학교에 방문할 예정이니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다음 주는 다음 세대 주일입니다. 학교 교복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네. 학교 교복을 입고 와주세요. 교복을 입고 오는 친구들에게는 엄청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선물이 저도 정말 갖고 싶은 선물이고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잘 사용하실 만한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네, 너 먹사. 네, 이거는 너가 먹고 싶은 거 사줄게 줄임말인데요. 네, 5월 4일부터 2주간 우리 청소년 봄 신방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은혜 나눔의 이제 마지막 그 란에 이것을 신청할 수 있게 이번에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은혜 나눔 꼭 들어가서 이 신방을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꼭 신청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광고 끝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박정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찬우 전사님이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 설교하셨는데 또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 또 순종하신 찬우 전사님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네. 키가 엄청 크시죠? 목사님이 키가 작아서 장점으로는 하나 더 발견했어. 목사님 원고가 바로 앞에 보이거든요. 가까이 있어. 근데 찬우 전사님 위에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잘 보이거든요. 목사님 가깝잖아. 찬우 전사님 키가 마이크를 대시면요 목사님 머리 위에 있어요. 네, 찬우 전사님 오늘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목사님 축도할 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이제 광고 시간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 주변만 가냐? 학교가 여러 개인데 왜 교회 주변만 가냐? 교회 주변으로 이사 오시면 돼요. 이사 오시면 갈 수 있어, 목사님. 그래서 2학기 때 그 외에 학교를 갈 테니까 염려 말고 해주시고, 목사님 저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번에 안 오시면 저 폭망할 것 같고 이번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저는 꼭 와주세요. 금산이에요. 뭐 이러면 갑니다. 왜 진아 왜 그래? 아니지? 왜 너만 그렇게 술렁이냐?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그리고 너 목사는 뭐냐면 먹고 싶은 거 무조건 사줍니다. 목사님 소고기도 돼요? 네, 돼요. 소고기 돼요. 네, C+ 등급 정도로 해서 되니까 너 먹고 싶은 거 사줄게. 대신 한 명이 아니라 2명이나 여러 명은 안 되고요. 이 전제가 뭐냐면 2시간 이상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줘야 돼요. 그래서 먹고 신방하고 교제하고 목사님하고 고민상담, 전사님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맛있는 거 사주는 건데 먹고 저 학원 가야 돼요. 가버리면 엄마 아빠한테 청구할 거야. 알았죠?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김밥 천국 돼요? 오케이 그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사줄 거니까 뭐든지 좋으니까 사줄게요. 다만 2시간 이상 시간을 내서 그때는 학원도 가지 마. 그래서 같이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기도 제목 나눠서 그렇게 신방하는 기간을 가질 테니까 월요일 수요 그 은혜 나눔에 있으니까 잘 참고하고요. 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모든 재정을 투여해서라도 여러분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목사님들도 신청하세요. 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또 한 주간 승리하세요. 시험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최선은 우리의 의무, 결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른손 머리 왼손 가슴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도 없으신 넓은 사랑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위로하심, 아파하심, 지쳐있는 아이들에게 주님 힘이 되실 성령의 은혜와 주님, 그것이 머리에 손을 올리고 가슴에 손을 올린 이 아이들의 삶에서 주님,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며 어떤 것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주님이 재앙을 또한 우리에게 힘든 일들을 주실 때 하나님, 이것이 회복의 기간이며 더 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다짐하겠다고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아이들의 가정 위에, 또 학교 위에, 학원 위에, 그리고 이번 시험 기간 중에 함께 하시기를,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시험 잘 봐요. 네.